여러분, 사람들은 어떨 때 가장 불안함을 느낄까요? 사실 가만 보면 오늘의 문제보다 내일이 불안할 때 그 불안감을 더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오늘은 괜찮은데 내일도 괜찮을까? 이 일이 언제까지 괜찮을까? 혹시 내일은 부족하면 어떡하지? 그 불안 때문에 우리는 늘 조금 더를 찾습니다. 조금 더 돈이 있었으면, 조금 더 건강했으면, 조금 더 안전했으면 마음이 편할 텐데 하고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지금보다 내일을 더 신뢰하라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우리는 쌓아두면 안심이 되고 사라지면 불안을 느낍니다. 냉장고가 비어 있으면 괜히 허전하고 통장이 줄어들면 마음이 불안해지지 않으시나요? 마음속에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내일은 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고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은 그들의 광야 첫 장면입니다. 홍해를 건너 자유를 얻었지만 자유의 첫날은 그들의 배고픔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 속에 담긴 그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그들은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 그들의 눈앞에서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를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추격에 오던 애굽의 군대로부터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가져온 먹을 것들이 다 떨어지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불안이 은혜의 기억들을 지워버렸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불안했던 것이 아닙니다. 내일이 과연 올까? 내일 또 주실까? 이것이 그들의 두려움의 내용 아닐까요? 오늘은 먹었지만 내일이 보이지 않으니 마음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지 않나요? 오늘 먹을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의 걱정이 우리를 잠 못 들게 하지 않으시나요? 은행의 잔고가 조금만 줄어도 불안을 느끼고 몸에 이상이 조금만 생겨도 이러다 큰 병이 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우리의 마음 한쪽에는 늘 내일은 괜찮을까 하는 그런 불안들이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불평을 들으시고도 진노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들의 불평을 다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그 체험을 통해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것도 중요했지만 그들에게 신뢰를 훈련시키시려 작정하신 것입니다. 부족함을 메우시되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 필요를 채우는 이유는 너희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믿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매일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내일의 불안, 미래의 걱정이 우리를 짓누를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은혜는 오늘로 충분하단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광야 이야기는
단지 과거에 지나간 이야기만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지 않을까요? 불안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질문이 마음에 생기지 않으시나요? 하나님께서 주시려면 이왕 주실 바에 차라리 한 번에 풍족하게 주시면 좋을 텐데 왜 하나님은 한 번에 풍족하게 채워주지 않으실까요? 왜 만나를 하루치신만 그렇게 공급해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매일의 은혜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을 훈련하시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만나의 교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만나의 교훈 첫 번째는 하나님은 매일의 은혜로 채우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평을 들으심에도 진노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배를 채우시며 하루하루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가르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이 만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매일의 마치 광야 백성들의 교과서와 같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 만나를 통해 하루를 은혜로 사는 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만나를 보았을 때 어떻게 느꼈을까요? 이것이 무엇이냐? 15절에 보면 그들도 처음 보고 처음 만나 본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만후라고 쓰였는데 그 말이 그대로 만나라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 만나를 보았을 때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나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양식이라. 성경은 만나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것이 작고 둥글어 서리 같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다. 만나는 사람들이 만든 음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내리신 하늘 양식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텐트 문을 열면 광야의 모래 위에 이슬처럼 내린 하나님의 자비를 보았습니다. 그 만나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매일의 증거가 아닐까요? 만약 하루라도 그 만나가 그치면 그 백성들이 살 길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광야 40년을 생존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그들이 먹을 만나를 공급하셨기 때문 아닌가요? 하나님은 일용한 것을 날마다 거두라 말씀하셨습니다. 16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너희가 나가서 일용한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기서 날마다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한 달치도 1년치도 한꺼번에 주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매일 꾸준히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한꺼번에 주시는 게 편할까요? 아니면 매일매일 제때 주시는 게 편할까요? 저 같으면 한꺼번에 딱 줘버리고 나머지는 좀 잊고 살면 훨씬 편하지 않을까요? 우리 편에서 볼 때 하루하루 거둬들이는 것 불편해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하나님 편에서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를 제때 내려주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족함보다 하나님 신뢰하는 것을 가르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필요보다 마음이 필요보다 더 크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필요는 채우되 그 채움 속에서 하나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 혹시나 싶어 더 많이 거둔 사람 있지 않았을까요? 내일은 안 주실 줄 모르니 좀 더 내일
혹은 일주일치까지 좀 모아두자. 그게 인간의 본능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은 풍요보다 공평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모자라지도 남지도 않고 그들이 먹을 만큼 주셨습니다. 그날의 은혜로 그날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가진다고 안전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안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풍요는 우리의 마음을 든든하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몰라서 먹고 짱박아둔 그런 만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20절 말씀에 보면 곧바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음식이 상한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은혜는 다 썩게 되어 있다라는 뜻 아닐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그날의 생명이지 내일을 위한 저장식품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은혜는 감사의 기억으로 우리 마음에 남겨야 하지만 그것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전에 받은 은혜가 아무리 크고 감격스러워도 그 은혜로 평생을 버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제의 은혜는 어제의 양식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은혜는 오늘 새롭게 하늘로부터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은혜는 하나님 앞에 오늘 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기억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제의 은혜를 추억하며 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오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신앙인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내리는 만나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받은 은혜에 쌓아두면 그 은혜는 점점 생명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새롭게 받은 은혜는 오늘의 나를 세우고 나를 살리고 오늘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는 줄 믿습니다. 은혜는 저장할 때 부패하지만 받을 때마다 새롭게 살아난다. 이것이 만나의 교훈이 아닐까요? 만나는 매일 새벽 이슬처럼 내렸습니다. 아침마다 백성들은 장막문을 열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매일마다 눈으로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만나는 단순히 먹을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인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한 번의 기적보다 매일의 만남 속에서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은혜는 일회성 공급이 아니라 매일의 동행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언제나 조금만 더 있으면 좋을 텐데, 조금만 더 가지면 불안하지 않을 텐데 라고 말하지 않나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은혜는 오늘로 충분하다. 풍요는 불안을 잠시 잊게 만들지만 신뢰는 불안 자체를 이기게 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가진 사람보다 매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훨씬 안전하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한 번의 기적으로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우리와 동행하시는 은혜로 살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공급 방식이 아닐까요? 저도 저희 아버님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목회를 처음 시작하셨습니다. 섬에서 목회를 시작하고 그리고 2년 만에 육지에 나와서 개척을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그 환경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날마다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그것을 제가 옆에서 아버님, 어머님 목회하는 걸 보면서 참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풍요롭진 않았지만 참 놀랍게도 하나님 믿으면 안전하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다 있지 않으시나요? 어쩌면 이런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려면 그냥 차고 넘치도록 주시지 왜 그날 먹을 것만 주시는지 그런 생각도 들지 않으시나요? 그러나 오늘 만나를 통해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훈련하기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믿음의 걸음을 걷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서 내가 오늘 너희들을 잊지 않고 있다.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게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풍요로 우리를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충분함으로 믿음을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매일의 은혜로만 채우실까요? 한꺼번에 채워주시지 않고 왜 조금씩 매일 나눠주실까요? 그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히 채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그 자체를 훈련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매일의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을 배불리 먹이시면서도 동시에 하나님 신뢰하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사실은 단지 공급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 그들의 심령을 훈련시키신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 믿음이 매일매일 꾸준히 하나님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는 믿음으로 반응하시나요? 아니면 내가 믿고 싶을 때는 믿고 믿기 싫을 때는 믿지 못하는 그런 신앙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 동안 만나를 통해 믿고 싶으면 믿고 그렇지 않으면 말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통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을 시험하여 내 율법을 지키나 아니하나 보리라. 여기서 시험한다라는 말은 망하게 하려는 시험이 아닙니다. 신뢰하게 하려는 훈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신 게 아닐까요? 너는 내 말을 믿고 너의 내일을 나에게 맡길 수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먹은 것이 다 끝났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 식량 창고에, 냉장고에 먹을 게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일을 기다릴 때 마음이 어떨까요? 불안하고 초조하지 않나요? 그런데 사실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늘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먹을 것을 다 먹고 나면 내일 먹을 것은 또 아침마다 그리고 저녁마다 그렇게 매일매일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급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그 믿음을 성장케 하셨습니다. 결핍의 시간은 믿음의 시험이 아니라 어쩌면 신뢰의 기회가 아닐까요? 우리는 종종 믿음을 내 편에서 큰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믿음은 하루하루의 순종이 아닐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 아침 만나를 거두러 나가야 했습니다. 그 일이 반복적이고 또 단조로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을 매일매일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놀라운 기적 속에 자라는 것이 아니라 익숙한 순종 속에 자라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모세를 통해 그 이유를 이렇게 밝혀주셨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배고픔을 통해 믿음을
배우게 하십니다. 그들의 결핍은 심판이 아니라 신뢰의 교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나의 말로, 나의 은혜로, 나의 임재로 사는 자여야 한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훈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거두라고 명령하신 것은 단순한 순종 같지만 거기에는 신뢰의 훈련이 담겨져 있지 않나요? 하나님이 내일도 주실 거야. 여러분, 이 믿음 없으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순종을 통해 신뢰를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어김없이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명령을 어기고 남겨둘 때 그 만나는 어김없이 썩어버렸습니다. 이 썩은 냄새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의 냄새가 아니었을까요? 믿음은 순종의 훈련을 통해 단단해집니다. 하루하루의 순종이 하루의 믿음을 세워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내 계산보다, 내 생각보다 옳다고 인정하는 행위 아닐까요?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 단단해질 줄 믿습니다. 순종은 믿음의 가장 실질적인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는 은혜, 이것은 오히려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복이 아니라 화가 될 때가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타령하며 또 불평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만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부르짖은 것입니다. 사실 이 시점은 광야를 나온 뒤 한 1년쯤 된 이후입니다. 만나를 먹이시고 그리고 메추라기를 먹이셨는데 메추라기는 매일매일 주신 양식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은 이 만나를 주셨고 그리고 최초로 메추라기 때를 통해 고기를 먹게 해주신 것입니다. 근데 한 1년쯤 지나자 그들이 매일매일 만나를 먹는 것도 지루했는지 아니면 또 새로운 것들을 원했는지 과거의 애굽 생활을 한탄하며 우리가 여기서 고기도 못 먹는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민수기 11장에 보면 메추라기를 또 주십니다. 근데 얼마나 주셨을까요? 무려 한 달 동안 주셨습니다. 입에서 그 고기 냄새가 떠나지 않도록, 그리고 그 고기 때문에 배탈 나서 죽을 정도로 그렇게 배 터져 죽을 정도로 공급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주셨지만 그들이 탐욕스럽게 먹다가 재앙을 받은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은혜, 여러분 결코 복이 아님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16장의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은 신뢰의 공급이었지만 민수기 11장의 메추라기 사건은 탐욕의 심판이라 말할 수 있는 게 아닐까요? 하나님은 채우심보다 순종을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단번에 완성하지 않으십니다. 하루하루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빚어가십니다. 그분의 방식은 언제나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급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다독이십니다. 나는 서두르지 않는다. 나는 너를 계속 훈련하기 원한다. 오늘도 그 주님의 음성을 저희 분이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은혜는 오늘로 족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에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매일의 은혜로 우리의 믿음을 세우신 분이란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 하루치 은혜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라는 선물로 살아가는 신앙이 바로 광야의 교훈이 아닐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걸었습니다. 그들의 하루는 언제나 같아 보였습니다.
아침이면 만나를 거두고 저녁이면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이어가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나는 너희를 먹이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 아닌가요? 그 말은 단순히 양식을 주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로 그들을 먹이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루치 은혜로 40년을 먹이신 하나님, 그분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광야 같은 세상 걷고 있지 않으시나요? 물질의 풍요 속에서도 여전히 내일이 불안하고 가진 것이 많아도 여전히 마음은 늘 가난하지 않으십니까? 그럴 때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조금만 더 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기도 말고요. 하나님,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이 나의 미래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이것저것 다 준비해 놓아도 정작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 미래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내일의 은혜를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내일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나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일의 몫은 하나님이 내일 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몫은 오늘 주십니다. 하나님은 내일을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오늘의 은혜는 오늘로 충분하다. 하나님은 내일을 미리 채워주지 않으신다라고 말입니다. 대신 내일이 오면 반드시 그날의 은혜로 다시 우리의 비워진 심령 속에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공급 방식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치 은혜로 평생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것이 불안해 보여도 사실은 가장 안전한 길이 아닌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 일주일치 밥을 먹고 그리고 나머지 하루만 한 끼를 일주일치 먹고 나머지 끼를 일주일 다 굶는다면 여러분, 그것이 건강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때때에 맞게 먹게 하십니다. 그것이 꾸준히 이어질 때 건강한 몸을 이루는 게 아닐까요? 하나님의 은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살 수 있는 우리의 환경에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속에 이것을 구하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기도는 단지 먹을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루치 신뢰의 고백이지 않나요? 하나님, 내일은 모르지만 오늘은 주신 은혜로 살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결코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을 감사하는 사람은 내일도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만나를 내리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 은혜를 내리십니다. 그 은혜는 언제나 오늘이라는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하루를 이렇게 고백하며 마칠 수 있지 않을까요? 주님, 오늘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일의 걱정보다 오늘을 신뢰하며 살겠습니다. 어제의 추억보다 오늘의 임재를 누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제 삶의 만나가 되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숨쉬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일 일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오늘의 숨과 오늘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이 시간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찬양하며 오늘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